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교회와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제가 이전 메시지에 기독교와 지방교회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달고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조회수가 지금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지방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기독교와 지방교회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독교는 그 주된 임무가 다만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야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현재의 기독교를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회 당회장, 이제 원로 목사가 되겠죠.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연웅 목사가 말합니다. 정연웅 목사는 앞으로 기독교의 거짓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거짓된 것을 거짓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참된 목사입니다. 세습,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옛사역자도 세습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도 보편적인 이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세습하는 기독교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영 목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엄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일점의 어둠을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점의 육체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했죠, 제가. 여러분, 교회는요, 거짓된 것이 단 한 점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 성령 충만의 사람은 흠이 1점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완전 성령 충만의 상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직히 고백드립니다. 과거하고 제가 틀립니다. 1점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요, 누구를 먼저 세우냐? 사도를 먼저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구를 먼저 세웁니까? 인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모세를 먼저 세워야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선택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하고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완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런 말을 전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외쳐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현재의 기독교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연훈 목사는 현재의 기독교의 타락을 그대로 정렬하게 말하겠습니다. 거짓된 것을 거짓되도 말하겠습니다. 지방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방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모든 최고봉의 진리를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알맹이는 없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실체가 없습니다. 완전 성령의 충만의 사람은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잠자는 순간 모든 것이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육체적인 힘이 엄청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정이라도 공부하며 소년이라도 지친다고 했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은 항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의 힘을 포함합니다. 정신의 힘도 세지만요, 육체의 힘도 굉장히 강건합니다. 저는 엄청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 걸 듣는 중에 한 분이 옛사람이 감수하는 실제적인 예를 말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몇 줄 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처리하고 옛사람이 감소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10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세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제가 전합니까?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세세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깊은 것들은 절대로 저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정이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무리에게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본심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름 댓글을 쓰셨기 때문에 몇 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옛사람은요, 총칭적인 언어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육체와 자아와 그리고 뭐 세상 그리고 사탄에게서 역사된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총칭적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성화에서는 죄의 용서와 죄의 해방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옛사람을 처리한다는 것은 육체와 자아 이 두 분에 관한 것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현저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육체란 부분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아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아는 일종의 천연적인 옛사람을 말하는데 이 천연적인 요소는요, 좋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선함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미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아 처리라는 것은 보다 더 깊고 섬세하며 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성령 완전 충만의 사람은 육체와 자아를 정확히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빛비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간증을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는 정말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에게 빛비춤을 통해서 무엇이 옛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를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옛사람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말을 길게 하지 못해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점적인 것은 영적 권위. 영적 권위라는 건 뭐냐면요, 육체와 자아가 비교적 많이 처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도자라고 다 영적 권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인도자가요 영적 권위가 아닐 수 있어요. 더 육체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사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다 더 깊은 자아와 육체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육체의 인도자 앞에서 자기의 깊은 자아와 육체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상황은 뭐냐면 참된 영적 권위를 앞에 둔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가 무엇이며 자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 인도자를 둔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방교회는 살아납니다. 지방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이렇게 영적 본이 인간 속에 감추인 육체와 자아를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인도자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서글프고 슬픈 현재 지방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표가 여러분에게 감추인 육체와 자아를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그분에게
깊이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도 여러분이 고려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귀한 것들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전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의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